확신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복음 1장 46절로 53절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의 성탄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체험한 분을 뽑으라고 하면 아마도 예수님을 잉태하여 낳게 하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은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 찬양하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오늘 46절에서부터 53절까지를 볼 것 같으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찬양하는 성탄 찬양이 잘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송가라고 말하고 마리아의 창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인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구주 성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가장 보기에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마리아의 성탄 찬양은 비천한 자기 자신을 돌봐주시는 주님을 마음 놓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47절로 48절을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여러분 자기같이 비천한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모실 수가 있었을까? 성은을 입고 난 다음에 어쩔 줄 모르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마리아가 살던 동네는 나삿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당시에 최고로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헐벗었습니다. 굶주렸어요. 그리고 죄짓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우범지대가 바로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이었거든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를 택해서 이와 같은 큰 감격스러운 그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의 약혼자 요셉이도 가난한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순식간에 가장 복받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용서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답으로 바꿔주시고 넘어진 백성들을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지옥 같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같은 이런 낙원의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 아니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성탄 찬양을 올려야 맞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축복의 선물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일이 여겨주시고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단지 먼저 참으로 이제 그 먼지와 티끌만도 못한 존재 비천한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천만하지 마세요.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용서의 빛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잖아요. 치료의 빛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잖아요. 축복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뉴욕은요 큰 공항이 2개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셔요. JFK 인터내셔널 공항 케네디 공항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라가디아 공항입니다. 그런데 이 라가디아 공항은 뉴욕의 시장 가운데 가장 존경받고 신임받았던 라가디아 씨가 그 이름을 붙여져 가지고 지은 공항이랍니다. 이 라가디아 시장은 원래 판사였다는 거예요. 그가 뉴욕 직결재판부 판사로 재직할 때 하루는 많은 그 나이를 가지신 이 어르신 노인이 그만 빵을 훔쳐 먹다가 도둑으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제가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저도 모르게 빵을 하나 훔쳐 먹었어요. 라가디아 판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죄는 10불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벌금형을 언도하노니 10불을 내십시오. 그런데 그 10불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판사가요. 그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 거리를 헤매는 동안 판사인 라가디아 나는 너무 좋은 음식만 배불리 먹은 것에 그 반성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낼 벌금을 10불을 내가 내겠소.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옆에 있는 그 모자를 가지고 법원 직원들에게 다 돌리면서 벌금을 함께 내자고 그러면서 모자를 돌렸어요. 그 모자에 47불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에게 주니까 노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법정을 떠나면서 내가 이제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그의 삶 전체가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나중에 그 시장이 라가디아 씨가 되었고 그리고 그를 기념하여 라가디아 공항이 생겼다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에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잘 사는 사람에게 선물을 줘보세요.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굶주리고 배고프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조그만 선물만 내줘도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처럼 비천한 사람들 찾아가서 사랑을 나누고요, 용서를 나누고요, 복을 함께 나누고요, 선물을 나누는 거, 이게 성탄 계절에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가 바로 비천한 계집종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시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 감격하는 찬양 성탄 노래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특별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님이 수준 높은 성숙한 신앙인자요,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예수 사랑 실천하는 교회가 되시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성탄 찬양의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 마리아가 얼마나 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 49절에 나와 있지요. 따라습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할렐루야,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떻게 처녀 마리아가 잉태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케 해서 그 아이를 잉태케 만들어서 예수로 그 메시아가 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은 여러분 비천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변화받아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신 이 은혜,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들도 능력 많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아먹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홍해가 여러분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더니만 갑작스럽게 물속에 바닷속에다가 아스팔트가 놓여져 가지고 여러분 단숨에 건너가게 하신 이 기적,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웃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무려 18만 5천 명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서 둘러쌌습니다.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여러분 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날 밤 천골 천사가 나타나서 종횡무진 18만 5천 명을 다 때려 죽이시고 송장으로 그 이튿날 나타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 여러분 37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었더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엄청난 대군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만드신 이 사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마리아는 성탄 찬양을 했습니다. 1952년도지요 1월 30일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아주 불쌍한 밀위키라고 하는 도시에서 레슬리라고 하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내성만미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망막이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았는데 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은 산모가 아이를 포기하고 남편은 도망가고 이 아이 산모도 도망가기 이르릅니다. 병원에 초비상이 걸렸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불구가 된 이 아이를 산모가 버렸으니 이 아이를 과연 누가 기른단 말인가. 그때 병원장이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병원에서 아주 진실무망하게 일했던 은퇴한 메이 랭킴이라고 하는 간호사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했더니 이 아이를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52세 은퇴 간호사로 아주 독실한 신앙이었는데 메이 랭킴 부인이 제가 이를 맡겠습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이 아이를 제 아이처럼 돌보겠습니다. 주위에 너무나도 감동을 주었지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이 아이를, 내성마비, 눈이 먼 이런 아이를, 6개월 된 아이를 집으로 이윽고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참 마음이 아팠답니다. 우유를 줘도 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손과 발을 계속 주물러 줬다는 겁니다. 잘 만져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조금씩 우유를 먹어도 소화가 되더랍니다. 그 다음 아이가 성장하면서 말할 수 있는 법도 가르쳐주고 걷는 훈련도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시키면서 얘를 끼안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엄마가 돼줄게, 하나님이 너를 극진히 사랑한단다 이러면서 허구한 날 붙잡고 시간 분분 쫓아가 지나갈 때마다 예수 사랑을 푹 감싸고 그리고 축복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윽고 얘가 이제 12살 때 우뚝 서는 거예요. 15살 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레슬리가 음악에 반응하는 것을 보아서 방에다가 피아노도 사서 넣어줍니다. 피아노 음악도 들려줍니다.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이 아이를 위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헌신을 쏟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16살 되었을 때 한밤중에 피아노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부모 자다가 깨서 방을 열어보니까 글쎄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기가 막히게 그냥 찬양을 불러가면서 연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피아노를 치는데요,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친부모가 버린 아이를 예수 사랑으로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소문나서 미국의 ABC 방송에게 이제 전달되었고 전국으로 보도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드라마도 만들어지게 되었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다. 할렐루야. 언제 시간이 되면 이 사람의 그 영화한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백방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인생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우뚝 서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리아의 성탄 찬양을 볼 것 같으면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 뭘 물리칠까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마리아의 찬양이 수준 높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51절과 52절에 보니까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떠납시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이야, 마리아는 자기 같은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오히려 높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흩으시는 그 하나님을 공평정대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을 성탄 찬양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장 순결했습니다. 온유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순종 잘했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다고 말했을 때 보통 사람들 펄펄 뛰었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었었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기도합니다. 순종합니다. 천사가 말했을 때 절대로 너에게 잉태된 그 아기는 성령으로 난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약혼만 했는데 배가 부르니까 얼마나 오해를 받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묵하게 절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선악 갖다 먹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리고 겸손한 여인 되어서 이렇게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성총을 내려주시고 성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얻어 쓰십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정말 그 어머니라고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러한 분들과 함께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입니다. 천사 루시퍼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데려가다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교만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오만방자한 교만성을 가지고 드러냅니다. 좋다 나쁘다 결정은 하나님, 우주의 오나 되신 하나님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당신 죄 있다, 그 다음에 송사, 정죄, 비판, 이거는 모두 다 사탄들이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참소하고 지적하고 송사하고 비판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찬양이요, 감사요,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만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정죄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리들이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높이자. 그들이 답을 싸나갔어.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버리니까 그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려졌잖아요. 아마 이 바벨탑만 안 쌓았더라면 우리가 영어 공부하느냐고 혼쭐나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왜? 그때는요 말이 하나였거든요. 그 교만 때문에 다 흩어버리고 각 나라 각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다 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교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나니 하나님의 교만한 사람을 절대적으로 물리치시고,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미천한 죄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깨우침을 받고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에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권세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내리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의 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만성을 갖고 살면 안 됩니다. 비천한 자들, 겸손한 자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왜? 내 신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심리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내가 살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권세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죠. 로마서 13장 1절처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신 바라. 그런데 이러면 왕이 된다든지 직권을 한다든지 권세를 딱 갖게 되면 하나님 제껴버리고 자기의 노력이요, 자기의 실력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온갖 교만을 가지고 살거든요. 이런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엎드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겸손성을 보시고 사무엘도 주시고 다음에 3남 2녀의 5 자녀를 더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이르되 내 마음이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즐겁고 내 뿔이 야훼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이다 기뻐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늘 겸손하십시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나이다. 아버지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나의 인생의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가정의 부에 예수님 타주시고 성령이여 뒤에서 밀어주셔야 내가 살겠나이다 하고 은혜를 입은 자들, 겸손한 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마리아의 성탄 찬양을 보면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감을 갖는 완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53절부터 특별히 5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갈릴리 지역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지역이라니까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아이를 잉태한 것을 말씀할 때 내가 어찌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만, 누가복음 1장 37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나이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곧장 순종의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따르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지켜 행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그 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믿음을 갖고 나가게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카와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 정든 곳을 떠나가니라.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넉넉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미국에서 뉴욕의 사회학자들이 두 가문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는 맥스 주크라고 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또 한 가정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러한 가문을 비교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둘 다 18세기 사람,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머리가 원체 탁월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나빴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도박이 그의 삶 가운데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부부의 자녀들은 늘 부모가 싸우는 것만 봤습니다. 술 취하는 모습만 봤습니다. 도박하는 모습만 봤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욕하는 모습만 봤습니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조사해보니까 불신앙의 이 가정,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가정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모두 다 죽더라고 하는 얘기죠. 그 맥스 주크의 가게는 에드워드 가게보다 2배나 많은 1200명을 낳았습니다. 방탕한 생활하는 자가 440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이나 나왔습니다. 매춘부가 190명이나 나왔습니다. 범죄자가 130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입니다. 상습 도박자가 60명, 음란에 의한 희생자가 55명이요 살인자가 7명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그의 가게가 완전히 뉴욕주에 끼친 손해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뉴욕주에만 120만 불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 잘 믿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고 부인도 성령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부부가 언제나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다 자랐는데 모두 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았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자리매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됩니다. 그의 자녀들이 688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이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원 의원이 3명 나왔습니다. 대학 총장이 14명이 나왔어요. 판사가 30명이 나왔어요. 책을 쓰는 저술가가 60명, 의사가 또 60명, 교수가 120명, 성직자, 목사님, 선교사, 신학교수가 300명이 나와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믿음 생활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가정의 가문이 영광으로 임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탄한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빛의 물 돌보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교만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먹는 그러한 마리아 같은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지금도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고 성령의 사람들 다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크게 많이 받았던 마리아 같은 성탄의 그 증인이 다 되시고 마리아같이 이 계절에 많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피어나받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리라. 우리가 죄를 했었을 때 예수도 똑똑해서